성경 신명기서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짐을 지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구속의 은혜로 드리는 참된 감사, 참된 추수감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구속의 은혜로 드리는 참된 추수감사 예배,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단 이 시간에도 듣게 하신 주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그대로 정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옵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들 삶 속에서 실행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 안에 붙들림 바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믿음의 발자취, 구약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아까 기도처럼 흙으로 빚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주장, 내 사고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아뢰고 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멀리 던져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이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것은 곧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웠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의 밑바탕에는 뭔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내주어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또한 그러고 보면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주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 던진 우리들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인데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다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전하지 못했는데 그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단계로 나누어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조명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는 그래서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 이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 그것을 청산하고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그들의 감사였습니다.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한 것이죠. 그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여정, 그것이 현재의 감사입니다. 가나안 여정인데 가나안 여정이 뭐냐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똑같다.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현재 그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또한 마실 것을 주셨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낮과 밤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광야 40년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혼 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혼 때라는 것은 서로가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배고프다 했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또한 물 마시고 싶다 했을 때 물도 주셨고 그래서 밤에는 또한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감사. 그래서 광야의 감사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광야의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감사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감사를 한번 돌이켜보자. 현재의 감사를 돌이켜봤을 때에 나에게는 그 현재가 지금 남들보다 누리는 것이 못하다. 그리고 또 남들보다 누리는 것이 부족하다.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나는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비하시키고 또한 비교해서 남들보다 갖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기소침하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그 소외대한 그런 느낌, 그런 것을 느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원망, 불평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현재의 감사, 이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안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들의 감사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 권속들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 동안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은 사막길이었습니다. 그 사막길을 걷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진짜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의식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배고픈 사람,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고 또한 옷이 없어서 추워서 또 추위에 떨었다는 사람도 없고 신발이 또 떨어져서 어떤 발이 부러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식주 문제를 다 허락해 주셨다. 누구에게? 하나님만 바라본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 광야는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훈련의 장소이다. 그래서 이 광야의 감사는 믿음의 훈련이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광야에서 내가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강야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의 그 동행을 감사할 때 내일의 그 영광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에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의 영광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감사, 이것은 곧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또한 미래에 대한 영광의 감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하면은 주님의 어느 때를 말할 수가 있다?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심판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면 심판과 함께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알곡신자, 추수는 뭡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이제 여름에 무성하게 그 곡식을 잘 돌보고 가을에 추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를 창고에 들이는 일이 없습니다. 들판에 버리든지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알곡신자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영광, 미래에 대한 영광에 대한 감사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곡신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알곡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나에게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감사, 영광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면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멈춰버리고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우리 권속들 계시록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그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다시는 바다가 보이지 않더라 한 것을 볼 때, 처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 동안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역시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길영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오직 이 자리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지 그 심령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린 그 제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린데 예배의 제물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헌물이라고, 헌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제물을 드린 것이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게 우리가 오늘 드려질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구약 성경의 말씀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데 무슨 불을 가지고 왔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불은 뭐냐?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내 신앙 하나님 앞에 드려지다 보면 불에 타 죽습니다. 그 불에 타 죽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심령에게는 미래에 대한 영광의 감사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미래에 대한 영광이 뭐냐? 바로 천국이 나의 것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단순한 풍요의 땅이 아닌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종말론적인 그런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 그 종말론적인 나라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래의 완전한 구속,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의 절기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가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지 미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의 믿음이 오늘 또한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오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자. 그러한 우리들이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천국이 보장되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말씀, 그 20장까지 보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당해서 사라진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땅의 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육신의 것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백발백중 미래의 영광의 맛을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미래의 영광을 상징한다 했을 때 이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인데, 그 천국 세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오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 참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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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것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한결같이 지옥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자, 그러한 심령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여정 속에서, 광야 여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기를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정탐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허용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1장 22절 23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래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풍요로움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광야 여정,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아니다, 사람이 간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정탐하고 우리가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모세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드렸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내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으로 10명이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10명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서 13장 33절 바라보니까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또 가나안 주민의 그 거대함과 성읍의 견고함에도 그들은 압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너무나 그 성을 바라보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가나안 여정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그 거대한 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우리 믿음의 그 나라의 그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두려움과 불신에 기반한 현실 중심의 그들은 시각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40일 동안 그 정탐한 그 날짜를 하루를 10년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미디어 고스들 40년 강야 여정을 걸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디어 고스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봤을 때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한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지 않느냐? 들어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쪽수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과 믿음의 확신이 차 있는 그 모습 볼 때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위 환경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오직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많은 백성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거인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거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의 성벽을 보니까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크게 성벽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 이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백발백중,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메뚜기와 같다고 했을 정도로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10명의 보고에 동요되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미래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10명의 전탐꾼처럼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10명의 보고에 요동되었던 그들은 가나안 입성은 40년간 지연되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했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역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현실이 우리 미리 것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단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상징하고 있다. 사명이 상징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핵심이다. 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디뎠을 때에 우리 새벽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각 교회별로 나타내고 각종 교회별로 나타냈던 것은 뭐냐?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특색을 나타내고 있고 저 교회는 저 교회의 모습으로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신림교회의 특색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종 지혜로 우리 신림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교회별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면서 우리 교회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고린도전서에서 바라보니까 교회 믿음의 식구들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것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아울러서 우리 믿음의 것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우리 것들 다들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너 과거에는 참 바보 멍청이였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참 똑똑해졌네. 한번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진짜 말도 못했던 그런 자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떳떳하게 말을 하고 지혜로워졌다. 너 진짜 똑똑해졌다. 너 교회 다니고 나서 참 똑똑해졌네.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능력이 각자의 삶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 입술의 건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벽 예배 들은 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입술로 말 내뱉을 때 진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속들께서는 자기를 비하시키지도 말고 자녀들 또한 비하시키는 발언도 하지 마시고 폭언도 하지 마시고 이 요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환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 말 한마디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자기 자녀를 비하시키고 엄청나게 그냥 못된 말을 그냥 내뱉는 걸 보니까 진짜 겁나 무서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내 뱃속으로 난 내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권속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다 잘 되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모습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또 우리 믿음의 건설들 말의 건세에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들은 말 한마디 진짜 제발 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말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입으로 어떻게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내가 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안 넘치고 그것은 본인들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주어진다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으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되 오늘 우리 거수들 가나안 땅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의 그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이 현실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내 삶을 바라봤을 때 이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민수기서 1장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바라봤을 때 거인이었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우리들의 밥이란 겁니다. 너는 나의 밥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들어가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고생을 하였습니다. 이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그들은 강야 여정 40년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강야 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은 뒤져버렸습니다. 다 땅에 갇혀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 이튿날에 또 원망 불평하다가
불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이 아니까 연병이 도져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또 죽이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불에 타 죽지 않는다면 천만다행이지만은, 그러나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다 보면 아시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 것들 제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져야 된다 했을 때, 과거의 나의 이 잘못된 신앙생활, 부정적인 이 못돼 먹은 생각, 악한 말, 이제는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졌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들의 입술로 나가는 말이 우리 것들 긍정적인 말,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냐?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에 젖어 있다 보면 주님 지금 이 순간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여호사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 말인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우리가 눌릴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지금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현실에 눌려서 살 것이냐,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믿음의 식구들에게 묻고 싶다는 것이죠. 이 시선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덤겨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11장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아직도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의 성취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장이 11장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참된 간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간사는 현재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그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성실함, 신실함, 이걸 보고 계신 겁니다. 현재 조건이 내가 좋아졌다 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분 좋아서 그냥 은혜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도 현재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나의 성실함, 그 신뢰감, 이게 바로 우리 미니버스의 참된 감사입니다. 사업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 누구나 다 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다 합니다.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했더니 사업 성공하게 했고 내 자녀 출세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형통한 삶을 하시고 우환질고 없게 하신 그 자기 신 앞에 가서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 감사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감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라는 사실. 이 참된 감사가 나에게 얼마만큼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였지만은 멀리서 그들을 보고 환영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실함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진득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현실에 대한 것에 내가 눌려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미래 식구들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설교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말은 없는데 참된 감사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들여보냈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해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은 거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심판을 구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 뭡니까? 물로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사건. 물로 심판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불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성 임한 거 봤죠. 그게 오늘 우리들이 현실인 겁니다. 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불로 심판하고 있는 것은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어떻습니까? 일어나고 그냥 화산이 폭발하고 온 세상이 그냥 지구가 그냥 몸살을 앓고 있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심판받아서. 그랬더니 20장에 가서 21장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전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는 보이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심판받아 멸망해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내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거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 하느냐는 겁니다.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 다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된 신자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왜 말을 하느냐, 이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기분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모두 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건 우리 믿음의 식구는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따로 국밥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에베소서에서 말씀 또 전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성부도 하나요, 성자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있습니다. 한 몸도 하나요. 그리고 또 소망도 하나라고 있습니다. 한 믿음도 하나라고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라고 있습니다. 이 7가지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4, 5, 6장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 너, 나, 따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로 국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나안의 감사는 미래를 끌어오는 감사였습니다. 가나안의 감사는 뭐라고요? 미래를 끌어오는 감사.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이 가나안이 이미 천국은 너희의 심령 안에 임하였느니라. 가나안의 미래는 우리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의 미래는, 가나안의 감사는 미래를 끌어오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그 가나안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가나안이 뭐겠습니까? 천국이 이미 너희 심령 안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천국을 갖고 나가야 돼. 내 가정 속에서 지옥의 그 가정을 이끌어서는 안 되고 갖고서는 안 되고 내 삶 속에서 내 가정부터 천국의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누가? 내가 해야 돼. 그것은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믿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우리 미리오스들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주를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남편이 속을 썩인다, 내 아내가 속을 썩인다, 부모가, 자녀가, 이웃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가 있고, 또한 낙심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 그게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우리 새벽예배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아멘.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우리 미리 왔을 때 지금 살아가는 삶이 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정을 바라보니까 진짜 너무나 답답해. 어느 누구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없어. 나 혼자야. 너무나 외로워. 너무나 괴로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 가족 식구들이 누구든지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족마저도 안 알아주네. 요즘 시대의 가정입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게 나에게 주어진 환난이야. 그리고 어떤 주위 사람들 바라보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있네. 이거 진짜 더더욱더 그냥 내 삶이 버거워. 또한 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원한 대로 이게 되느냐? 또 안 돼. 이런 모습 볼 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우리 김은희 집사가 성경 주보를 다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 변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종로로 됐던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던 그 마귀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사는 그 삶이 새 사람 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미리 모습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신분 변화를 우리에게 바꿔주셨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신분 변화를 해주셨는데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습니까?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교회를 다닐 때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가족 식구들도 보지 마시고 교회 나올 때는 내 삶 속에서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것들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데 그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나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영광을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감사가 뭐라고요? 내일의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 참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영광을 향한 발걸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된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과거 출애굽의 감사, 그리고 또한 광야 여정에서 현재의 감사, 또 미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미래의 감사. 이것은 우리 것들을 향해서 과거에 내 마귀의 자녀였던 것을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여정,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또 미래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우리 미래의 것들 감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가 과거, 현재, 미래 이 감사가 이 3조건이 나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오후 이 시간에 결론은 뭐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참된 감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회복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 사람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 또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 세상 걸 바라보면 술, 담배, 마약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회복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조명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숙인 귀한 신령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